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구박을 하시면서 운다고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자꾸 이렇게 특창을 부르실 때에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이렇게 글썽거려지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에는 에서를 축복하기 위한 이삭의 명령과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분노, 야곱의 도피 계획을 또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와 제외되는 자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의 일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굿나잇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굿바이라고 인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주일은 대속죄 주간이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대속죄일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줄초상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27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의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에게 바라는 희망과 기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적인 진술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축복은 구속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부모가 발설한 내용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지만 일단 이삭이 축복의 의식을 갖춘 형태로 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178쪽을 보시면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죠.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장자이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장자에게 더 많은 복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항상 에서를 우선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삭 자신도 장자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난 장자는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는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껏이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중대한 사안을 자신의 미각을 조차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큰 책임을 가진 이삭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눈먼 오감을 의지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이 없어요? 안목이 없어요. 안목. 여러분, 안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 눈은 있는데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삭과 달랐나요? 아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이삭만 편애한 게 아니에요. 편애 때문에 힘들었던 야곱도 누구를 편애했어요? 자식들을 편애했다는 사실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213쪽에 보면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누구도 심지어 편애했어요? 요셉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편애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경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삭이 왜 눈이 멀었는가, 눈이 어두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쁜 행실을 저지르는 에서를 보지 않도록 그의 눈을
약하게 하셨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삭에게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에서의 나쁜 행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3번이나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에서가요, 부모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배우자를 선택한 것 때문에 이 두 부부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을 때에 2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 2번째, 자기 친족 중에서 얻어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꼭 데리고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환경이었어요. 환경.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은 그리고 친족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아들대에도 계속 반드시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찾은 며느리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를 찾게 된 것이에요. 에서는 40살에 결혼했지만 야곱은 60이 돼서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 때문이냐면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배우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에서의 행동은 반언약적 행동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였냐면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어쩌자고 그런 에서에게 가족과 인류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미드라시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과 달리 다른 해석을 개인적으로 내려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삭이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미필적 고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은 잘 보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눈 떴다고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세상의 죄들은 99%는 보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첫 번째, 죄 짓기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우리의 눈 때문에.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에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식욕의 문제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는요, 예사랑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회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모이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장애인 선교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장애인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서중환 앞에서는 여주중앙교회밖에 참여하지 않아요. 호남 앞에는 좀 활성화되었고 영남 앞에서는 상주교회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도 호남 앞에 있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에요. 동중환 앞에도 없고. 근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그 장애우들이 불행할 것처럼 보이죠? 선입견이에요. 그곳에 가보면 가서는 좀 느리게 살면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느리게 조금 천천히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것 뿐이지, 행동이 느리고 말이 좀 느릴 뿐이지 생각과 모습은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와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어둡지 않아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게 비추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니부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니부가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사람 중에 아내를 가장 잘 얻은 사람은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모로 보면 사라나 라헬이나 리브가나 둘째가라면 서럽죠. 근데 사라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레아와 관계가 어려워서 다투었던 이야기. 제 생각에는 라헬은 야곱에게 얼굴만 예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어요.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용기와 결단력까지 따진다면 저는 리브가를 뽑습니다. 단연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가족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영적인 일말에 관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큰아들들에게 영적 대사명을 맡기려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조금 전에 사냥하러 나갔고 에서가 이제 곧 돌아오면 이삭의 유언적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리브가는 이때 마음에 결심하죠.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신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 정신. 모든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여인을 제가 추천드리면 그것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시죠? 동정녀, 처녀가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소심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이삭에게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도 리브가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시죠? 엘리멜렉이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부모들은 뭐라고요? 더 있다가 가야지. 엘리멜렉이 당장 가고 싶어서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당장 가겠다고. 그는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당장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족 사이에 피바람이 불 것이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저주가 리브가에게 임했나요? 이것이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리브가는 그날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었고 평생 동안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어요.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 객지에서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어요.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자업자득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자업자득이 많지 않아요? 예, 저의 삶에서도 다 제가 문제인 것이지 다 제가 내 자신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의 생애나 마틴 루터의 이야기한 말을 보면 마틴 루터가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요. 루터가 한 말 중에 죄를 지으려면 용감하게 지으라. 죄 지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뭐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용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루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영적이면 영성이 있는 것이 리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책을 제가 자세히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리더에게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영성이에요. 영성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라면도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통하지 못한 사람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목사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리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교회 안에서나 교단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나 이 사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 뭐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 출신인데요. 나이가 6살 차이예요. 6살. 6살 차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집사람이 대학교 2학년 될 때에 1학년 말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장장 5년 동안. 그리고 6년째 되던 해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엄청 저를 욕하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몰랐는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을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왔거든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하루는 그 골목길 낙성대 이렇게 골목길을 내려오면서 골목길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서게 돼 있어요. 돌아서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손 잡고 골목길을 딱 돌아섰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교회 학생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저희를 딱 보더니 갑자기 얼음이 됐어. 얼음. 저희도 얼음이 됐죠. 놀래가지고 말 못하고 한참 쳐다보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웃더니 뒤돌아서 막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 동네에 다 들으라고. 장로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개망신이요? 네, 정답입니다. 개망신이라고 그렇게 동네방네에 떠들고 가는 거예요. 개망신입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개망신도 즐겁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 개망신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죠.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에게 모욕스럽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망신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망신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2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23년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세 번째는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에서의 몸에 털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손과 목을 짐승의 털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음식을 가져오니까 이삭이 이상했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의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참 핑계도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도와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목소리는 왜 야곱의 목소리냐?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심이 들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집에서 기른 염소와 야생 동물의 고기의 맛을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이삭이요, 미식가예요, 미식가. 미식가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를 드셔본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더라고요, 미식가들은.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짐승의 털로 위장했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혹시 이삭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닐까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 물질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같았습니다. 뒤늦게 사냥해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33절,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르며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애원이죠, 애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빌어준 축복은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하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보면 전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뭐라고요? 유랑하면서 생활하겠다. 떠돌이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두 번째, 칼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칼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뭘 믿고 살아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세 번째, 누구를 섬길 거라고요? 동생을 섬길 거래요, 동생. 내가 장자인데, 동생보다 못한 게 없는데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삭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끝, 땡, 상황 종료,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할 것이에요. 우리의 기회는 언젠가는 상황 종료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앞으로만 흐르는 법이에요. 맞죠? 시계는 뒤로 돌릴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의 아들,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름이 기회예요, 기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을 보세요. 등에 뭐가 달렸어요? 날개. 뭐 하다는 거요? 빠르다. 두 번째, 머리를 좀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죠? 뒤에는 뭐예요? 네, 저는 소갈머리는 봤지만 이런 머리는 못 봤어요. 이게 대머리예요, 대머리.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만 있어요. 그거 뭐예요? 지나가면 잡혀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빨리 가면서도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에서는 뭐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는 여기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에서가 그처럼 부주의하여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에서의 쓰라린 울부짖음은 수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들려졌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 없고 상남자였던 에서가 누가 상상하기를 이렇게 눈물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담대하고 무딘 감성의 에서도 이렇게 통곡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하니라? 많으니라 그랬어. 많으니라. 염려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7안시 예수 재림 교인만은 결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2022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3년도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